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나도 고르기오 베스투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두려워하여 두니라. 아멘. 기독교의 절기들을 모은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교회력의 기준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레고리역,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 한 해의 시작이, 새해의 시작이 1월 1일이지만 서양 교회력에서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주님이 처음 나타나신 주연절,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이후에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감사 드린 절기를 통하여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절기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절과 송구영신 예배도 절기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그 시간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항상 시작이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수요일은 뭐냐면 종로 나무 가지를 태운 그 죄를 가지고 이마에 바르고 대고 십자가를 그립니다. 이마에 바르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5번째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종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것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서 금요일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사순절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오랜 교회의 전통을 따라 지금도 사순절이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은혜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죠. 그렇게 드린 이 부활절 감사헌금은 계속해서 저희가 선교로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감사헌금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금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금식을 먼저 정해야 돼요. 전일 금식할 수 있고 하루 온종일 금식할 수 있고 부분 금식 중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몸이 약하거나 약을 먹는 사람들은 부분 금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분 금식도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육류를 금하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씹을 수 있는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분 금식으로 시작해서 전일 금식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죠.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금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일 금식일 경우 하루를 금식했으면 그 다음에 보호식을 하고 다음에 금식할 때는 이틀을 해보고 3일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금식 기간을 정하고 금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을 마친 후에는 음식의 양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돼요. 처음에는 죽이나 스프들을 먹고 그다음에 좀 낮으면 야채나 과일들을 천천히 음식을 섭취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3일 했으면 3일 동안 보호식 하는 것을 권장하죠. 그 날짜에 맞춰서 그냥 막 처음부터 평상시처럼 먹는 것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조금씩 보호하면서 음식 먹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금식의 목적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빠진 금식 할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도 일반 사람들 금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반드시 기도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위에 네 가지 조언을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금식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난 못한다고 그랬다면 작은 것부터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고발인 변호사 더블로가 바울의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하나라도?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소요죄, 소란스럽게 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불순한 그 세력을 만들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다라는 이 세 가지 제목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은 벨릭스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죠. 처음 이것에 대해서 보고했던 천부장 누시오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벨릭스의 이 결정은 핑계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 편지에 보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무죄다, 죄가 없다 라는 것을 자기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벨릭스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두 가지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구류했다라고 27절에 얘기하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고 미뤄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가둬두지만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는 것 놔두고 일정한 자유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들으는 것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두루실라가 누구냐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여기 가계도를 보시면요, 어떻게 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 있어요. 이 딸이 두루실라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 위에 보면 헤롯 대왕의 여기 아내들입니다. 손자예요. 아들들이고 손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죠. 그런데 주전 124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다가 독립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요. 이 하스몬 왕조가 이 이두메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시키고 유대인으로 개종시켜버려요. 이 헤롯은 이두메인으로 강제로 유대교에 개종됐다가 유대의 왕이 된 인물이에요. 이 헤롯에게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미리암네 1세와 결혼하는 거죠. 미리암네 1세가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거든요. 이 하스몬 왕조는 뭐냐면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는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웁니다. 통치할 때. 그러면서 성전 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제사장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독립하게 돼요. 그 세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 거예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겸직했습니다. 그 후 로마에 의해서 이 왕조가 무너지죠. 더 이상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 가문이고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었죠. 헤롯은 자신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하스몬 왕조의 후예인 대제사장의 딸 미리암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 중에 3명 중에 드루실라는 막내딸이고 버니게와 그 오빠인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25장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의 왕으로서 좀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토가 3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나눠서 통치됩니다. 그 3사람이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파, 빌립 2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던 이 영토들을 다시 통합한 사람이 운 좋게 통합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들였던 인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벌레에 먹혀 죽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던 이 두루실라는 처음에는 콤마게네의 왕자인 에피파네스와 약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할례를 거부하며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혼하고 15살 때 에메사의 왕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유다 총독으로 온 벨릭스가 두루실라가 너무 이쁘니까 그 미모에 반해서 그를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 두루실라가 남편과 파혼하고 벨릭스의 3번째 부인이 됩니다. 복잡하죠? 두루실라는 이 헤롯 가문에서도 대제사장 미리암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 벨릭스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강론이 뭐였냐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그 심판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벨릭스는 잔인하여 탐욕이 많고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에요. 또한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여러 번 결혼했죠. 유부녀인 드루실라를 꿰어서 아내로 삼기도 했습니다. 드루실라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이혼하고 벨릭스의 아내가 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의롭지도 않고 절제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불의하며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한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늦기 전에 심판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그리고 들려야 하는 말씀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남매였던 헤로디아 기억하십니까? 헤로디아는 삼촌인 빌립 1세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살로메를 낳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남편과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 또 다른 삼촌하고 재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이 사람들은 그때 임금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더 높은 권력을 향해서 남편을 버리고 이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들의 도덕적으로 비판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너무나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의 생일 때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해요. 너무 기분이 좋은 헤롯 안디바가 딸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이 살로메가, 그 어린 살로메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잘못을 책망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향해 예수 믿는 도를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도,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 그들이 듣기 싫어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며 또한 복음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들어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석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한 것입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바울에게 듣고자 했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평안함, 아니면 지적인 그 만족을 위한 호기심,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강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삶의 회개, 도덕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말씀 앞에, 심판의 말씀 앞에 벨릭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두려움은 불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이 두려움은 개인적인 트라우마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작은 강아지조차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아니면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죄의식, 죄책감은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경외라는 말을 잘 모르지만 이 경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책망하고 의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한 것, 성령님의 역사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회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면서 거절하고 다음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가 거부한 것이죠. 이 일 후에도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 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잠시 두려움에 빠졌지만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이 심판보다 더 컸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죠. 결국 벨릭스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돈에 대한 욕심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된 지 2년 후에 벨릭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천부장에 오면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지만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속개하지도 않았고 마무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바울을 석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에요. 이 2년은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시간, 긍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마지막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총독직에서 물려나서 로마로 소환됩니다. 처음에 원래 벨릭스가 그 유대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팔락스 때문이죠. 그래서 팔락스가 네로 황제에게 간청해서 겨우 중보를 면하고 폼페이에 베수비오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루실라와 아들은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사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설교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평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뇨,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있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고난 없이 연류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데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따라오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정말 잠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너는 장차 받을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환난의 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장에서 시작한 그 열흘의 환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전에 있는 20장 바로 평행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부활은 영원합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